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4번의 열흘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했을 때 그 40일을 사순절이라 하고요. 2026년 달력을 기준으로 지난 2월 18일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를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더 렌트라고 하는데요. 렌트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로 봄이란 뜻의 렌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 규칙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며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과 승리의 이야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직후에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잘 읽어보면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으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악마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다음에 쉼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쉼표에는요 40일의 시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곧바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야로,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물과 음식을 끊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마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단하실 때 나타나셔서 시험을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종종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대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십자가 순원의 사역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내렸던 기간이 40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간이 40년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40일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기도를 마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시고 고단하시고 아프셨던 그때 정신이 혼미해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조차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 정말 기도와 예배에 또 찬양에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영적 공격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어떤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늘 깨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방심한 틈을 노리고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스갯소리로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성실한 존재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지않게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이 흔들릴까 기회를 엿보다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예배 생활, 찬양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내가 두려워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의심입니다. 악마의 말을 보면 아주 교묘한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단어는 만일,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광야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헤롯 땅에 살고 있는 궁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40일을 굶을 수 있어? 지금 네 꼴 좀 봐라.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메시아의 모습이야? 너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배고프고 정신이 어지러운 틈을 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 지구상의 82억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지언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에게 악한 영이 찾아가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사람 두 사람에게 들어갔는데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악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자였고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의심할 여지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 사탄이 창세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친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사탄,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우리를 볼 때에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네가 만약에 장의교회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네가 장의교회 성도라면 왜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왔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냐?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프냐? 라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악한 영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허영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허영심으로 드리는 예배나 찬양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뭐라 속삭이든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배 좀 드려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딸이라면 11조 좀 드려봐라,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이어지는 사탄의 그 다음 공격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는 기적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어도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계시고 몸에는 피가 흐르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니 눈앞에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틈에 사탄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한다면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드셨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기서 시장하셨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웃 어른이 배고프실 때 시장하시다 내지는 시장하시죠라고 물어보는데 이 시장하시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배고프다라는 단어는 페이나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기 직전의 배고픔의 상태, 그리고 피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프셔서 정말 일어설 힘도 말할 힘도 없으신 그런 극한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40일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설령
돌이 떡이 되게 하신다고 해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죄라면 예수님 아마 다른 방법을 활용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10,000명이 무엇입니까?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자기 배고픔, 자기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능력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많은 달란트,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단지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어쩌면 그 또한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의 말로 공격해오는 사탄을 상대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단어의 이 기록하다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의심의 말로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먹고 마시고 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정말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과 물을 끊으시기까지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주된 양식은 쌀밥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면이나 빵을 주식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양식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라면을 좋아하면 라면이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좋아하면 케이크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고, 그 양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마저도 금식함으로 내려놓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무기는 이미 광야로 오시기 전에 채워진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믿음, 확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선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을 내가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면 그냥 내 안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목소리로, 소리로 선언한다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날마다 실수 없이 계속해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 그 이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 떡이 되게 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적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고,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포도주와 같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이 포도주 사건은요, 정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비슷한 이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인의 욕심, 개인의 배고픔을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은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요, 악한 영이 찾아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봐라 라는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포도주를 좋아하셔서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과 같은 우리의 인생,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떡과 같은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정말 돌과 같고 물과 같고 몸이 건조하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아프고 병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듯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듯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결코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썩 없어질 세상에 떡에 목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장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떡과 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며 포도주와 같은 인생, 떡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와 같은 인생, 떡과 같은 인생,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